오늘 하루 동안 주님께서 여러분들 각자의 삶에 크신 축복과 은총으로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 주일 설교의 본문에 이어서 로마서의 정말 마지막에 주어진 본문입니다. 지난 주일 설교의 제목이 러브레터의 백미, 쉼표, 무난하라 였습니다. 바울이 로마에 보낼 편지를 쓰면서 27명의 그 로마 교회에 속해 있는 이름들을 소환해서 문안하는 장면들을 지난 주일 우리가 살펴봤죠. 이 27명의 리스트에는 여성이 다수였고 또 5개의 로마인은 가정교회들을 소개하고 있고 또한 이 다양한 대륙에서 온 다양한 인종들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 본문과 메시지는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인 러브레터의 총결산이었고 또 성년 주일에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우리가 나눴었습니다. 바울이 이 27명 이름들을 일일이 호명한 것은 그래서 무난했던 것은 아마도 바울의 개인적 예수 체험에 기인한 것이라고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도중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죠. 사울아 사울아. 자기 이름을 불러줬던 예수 그리스도 체험, 그것이 누군가의 이름을 기억하면서 무난하게 되는 그런 이 명수로 바울을 성숙하게 키워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이름도 불러주십니다. 여러분들 각자 이름도 불러주십니다. 오늘 또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예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또 기도하게 하시는 많은 이들의 이름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무난하기를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이게 오늘 지난 주일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이고요. 오늘은 거꾸로 이제 바울의 동역자들입니다. 8명 동역자들을 바울 로마 교회에 문안하는 장면입니다. 21절에 보면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영적 아들이자 동지였던 디모데, 이 디모데를 둔 바울은 참 행복한 사람이죠. 지금 소개하고 있는 디모데, 친척 누기오, 야손, 소시바더, 이 사람들이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로마에 있을까요? 고린도에 있을까요? 지난 주일 말씀드렸던 이 명단들은 로마 교회에 있던 27명의 명단이었는데 오늘 소개하는 명단은 지금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 AD 57년 12월 3개월 동안 편지 쓰고 있는 고린도입니다. 이 고린도에 함께 동역하고 있는 그 편지를 쓰고 있는 장소에서 함께 주님의 나라를 위해 섬기고 있는 사람들을 지금 로마 교회에 소개하고 문안하게 하고 있는 거죠. 여튼 누기오 또 야손, 소시바도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행방을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모르더라도 이들이 지금 바울과 함께 동역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무게감을 우리가 든든하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22절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그러니까 바울이 편지를 불러줬나 봐요. 바울이 편지를 불러주면 이 편지를 받아서 기록한 서기가 있습니다. 그 서기의 이름을 소개하고 있는데 더디오죠. 더디오도 문안에 추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쓰는 사람 저자가 있고 이렇게 실제 편지의 저자가 있고 그거를 불러주면 받아 적는 서기가 있었고 또 세상에 그 전달했던 자매 베베가 있었죠. 이 분업의 3박자가 아주 잘 맞아가고 있습니다. 실제 불러주고 적고 전달하고 저자와 서기와 전달의 분업 이 3박자가 잘 맞고 있는데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 말씀을 우리 같이 읽으면서 이 3박자가 잘 맞는 그런 우리 교회의 팀워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설교하고 우리 목회자들은 설교하고
성도나 우리 다음 세대는 마음에 기록하고, 그리고 우리 모두는 함께 세상에 전달하고 전파하는 그런 사명을 함께 맡은 거죠. 23절에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너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지금 가이도가 현재 머물고 있는 곳이 어디라고 그랬죠? 고린도입니다. 지금 바울과 고린도 교회를 이 가이도가 돌봐줬다는 거죠. 나와 온 교회를 돌봐주는 가이오도 너에게 문안하고, 또 고린도 도시의 재무관이었던 에라스도 형제들도 문안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문안한 로마 교회 27명 이 목록과 비교해서 지금 오늘 고린도 교회에서 로마 교회에 문안했던 8명은 뭔가 좀 다른 느낌이 듭니다. 편지를 받는 장소에서의 문안하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오늘 바울과 함께 편지 쓰는 장소에서 동역하고 있는 사람들을 소개하는 그런 리스트죠. 오늘 리스트에는 바울이 아예 대놓고 사람들을 일일이 거명하면서 문안하는 인사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에서 여러 가지 도전과 또 때로는 이 제국의 핍박이 지금 눈앞에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 이름을 거침없이 대놓고 호명하면서 지금 문안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 편지에 고급 우표를 붙여서 특별 서신으로 보내는 것처럼 이 편지에 어떤 스페셜한 특별한 그런 느낌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그 당시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된다는 게 어떤 느낌인지 이걸 우리에게 느끼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당시 기독교의 사이즈는 비록 가정교회로 작더라도 신명나는 운동이었다는 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새로운 일을 행하셨고, 또 그들의 세계는 다른 세계와 이 구별되는 전혀 다른 세계가 되었다고 그들은 믿으며 살고 있는 겁니다. 편지가 전달되다 발각될 수 있고 그 이름이 자기들에게 매우 불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침없이 바울은 그 이름들을 함께 호명했습니다. 우리도 로마서 마지막에 기록된 이 리스트처럼 기세 있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진례야 도무지 질 생각하지 않는 오늘 주어진 이 명단처럼 우리도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신명나는 신앙생활을 함께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지금 리스트 안에는 그러니까 이 승리에 대한 확신이 지금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이 어렵다고 그래서 기죽거나 위축되지 않고 뭔가 기세등등한 그런 느낌이 이 리스트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이런 승리에 대한 확신, 나는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승리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면 우리 마음이 전체가 흔들리는 거죠. 의심이 들고 불안하게 되는 건데, 이 승리에 대한 확신이 있으려면 전제되는 게 필요하죠. 승리를 하려면 경기가 필요한 겁니다. 경기가 필요한데, 다시 말하면 승부를 내야 되는 전투가 필수적인 거죠. 오늘 이 지금 방금 본 리스트의 앞부분에 보면 적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죠. 17절, 18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려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배운 교훈을 거슬러서 분쟁을 일으키고 또 자기들의 일속만 챙기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달콤한 말로 속이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지금 이 바울이 마지막 소개한 그 명단 리스트의 반대편에 있는
경기해야 되는 사람, 그룹들이죠. 반드시 승리해야 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늘 이런 전투, 분쟁을 일으키고 자기들의 이속만 챙기려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이속만 챙기기 위해 달콤한 말로 우리를 미혹하고 속이는 사람, 그런 그룹들이 우리 삶에 이런 전투가 늘 노출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인지하는 것과 인지 안 하고 사는 것은 큰 차이가 있다는 거죠. 흔히 우리는 영적 전쟁이라고 이걸 부릅니다. 이렇게 우리를 미혹하게 하는 사람, 자기 이속만, 자기 실속만 챙기려고 하는 사람, 늘 분쟁을 일으키기를 좋아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늘 우리 주변에 포진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것과 그냥 인식하지 못하다가 그냥 길을 걷다 우연히 마주쳐서 화들짝 놀라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이 영적 전쟁 없이 승리에 대한 확신이라는 건 허망하고 헛된 구호에 불과한 거죠. 교회와 성도는 늘 어둠의 세력과 대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에서 늘 승리하는 것을 확신하고 있죠. 바울의 백전백승의 비결을 우리가 보면 20절 말씀입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두 발로 사탄을 땅바닥에 짓이긴다는 거죠. 이게 뭘 의미하느냐? 바로 승리입니다. 이 바울은 하나님께서 사탄을 반드시 짓이겨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실 거라는 그런 확신과 믿음이 바울 안에서 흔들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승리의 확신이 오늘 이 9명 문안의 기세 가운데 보여지는 거죠. 바울의 통쾌한 승리 확신이 로마서에 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부터 39절을 읽어드리면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그러니까 바울은 늘 이게 바울의 하나님 주신 은혜의 트레이드 마크인 거죠. 늘 넉넉히 이긴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그 무엇도 끊을 수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오늘 또 바울은 편지에 그렇게 쓰고 있죠. 하나님께서 두 발로 사탄을 땅에 짓이겨 주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기세가 우리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팬데믹이 시작되고 우리 전 세계 또 많은 교회들에게 도전하고 있지만 지난 팬데믹 기간 동안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 주신 유일한 전술은 바로 이 기세가 꺾이지 않는 것, 사기가 늘 위축되지 않는 것, 결국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영적 전술입니다. 오늘 이 승리에 대한 확신, 이거를 이 나의 복음이라고 25절에 말씀하고 있죠. 다른 표현으로 하면 나의 예수입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춰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영세전에 감추어졌다가 드러나고 공개되고 나타나신 예수, 그 예수를 아는 것, 그것이 곧 신비의 계시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 예수를 알게 된 거죠. 물론 지난 성탄에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 아기 예수 가운데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오셨습니다. 찾아오셨습니다. 근데 바울은 자기의 삶 가운데서도 그걸 체험한 것을 늘 잊지 않는 거죠. 자기는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 그랬는데 정작 자기 삶 안에서는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타내신 바 된 그 신비의 계시, 그 예수에 대한 체험이 그를 승리에 대한 확신으로 이끌었던 거죠. 그 예수를 우리가 알고 있는가, 보고 있는가, 믿고 있는가, 의지하고 있는가? 결국 그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승리의 확신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마지막 절에 보면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은 복음으로,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능히 견고하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하나님은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는 유일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 각자의 삶을 견고하게 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리는 삶,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원하시고 바라시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들 각자 삶에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 마음속에 승리의 확신이 확고하게 흔들리지 않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여러분들 각자 기도하며 하루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이 시간 마음에 품고 주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자리를 축복하시고 우리 마음에 결코 패배하지 않고 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다시 일어나며 결코 승리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으로 오늘 살게 하시고 그 믿음 가운데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질 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